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잠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좀 광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판단할지언정 성령 받지 못한 이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몇 수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시와 지혜의 영 그리고 능력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영적 생활에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오심으로 오늘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유지시키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도 성령님 안에서 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배도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 신앙생활 전반이 모두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이상이나 사실은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사명을 저버리고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 제자와 120 무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충만히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에게 향기가 있어요. 예수의 향기, 은혜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시고 육체로 전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일까요? 이는 사람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아니면 그건 인간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단장하지 않고 육체만 단장하는데 그냥 돈을 쓰고 힘을 씁니다. 홍수 심판 직전에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이 좋아하는 자로 각기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외모에 치중했던 그때 사람들이 결국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심의 충성됨을 보시고 중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십니다. 그가 귀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안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겉을 그렇게 꾸미는 데에만 온 관심을 집중합니다. 유달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와이 있을 때 여행 온 사람들 딱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고 이쁘고 잘 꾸미고 다닙니다. 딱 보면 알아요. 요즘 천국 입구에 한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는 줄이 매우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성도들은 얼렁얼렁 성전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문에서 지체하고 있나? 여기 더딘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입국 심사하는 천사가 말을 하기를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도 이 성형수술을 감쪽같이 해서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맞는지 그걸 자세히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더디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다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어떻게든지. 그러나 참 성령은 외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수술해서 그 심령을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더 복되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신경 안 쓰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결혼한 신부는 외모를 가장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금식을 할 때도 금식한 티를 내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기름도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외모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을 더 잘 가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열흘 만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날도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로는 그날이 오순절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있어야 후일 수장절을 맞이하듯이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야 장차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수장절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 자체가 이 성령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소상하게 알고 믿음사 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사 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더 귀하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기쁨은 오직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 주일에 짜장밥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아주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맛이 어떠더냐 하고 물으면은 그 맛이 이러이러하더라.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맛을 알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지. 육신의 음식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영적 확신과 영적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극도로 박해를 받을 때, 힘들 때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으셔서 낙원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크게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어요. 설명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그것을 구태여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성령님의 감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모든 그 일이 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양육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은 마치 우리 어머니와 같으신 분입니다. 어머님은 나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또 고집스러우면 성령이 권고해 주십니다. 낭망하면 소망을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성도가 성령을 떠나면 어머니 없이 혼자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가 편하고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께 적중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연락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기도하는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시고 도와주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자를 하나의 교양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계속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어머니 같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세요. 답답하고 외로운 길,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미리 그 환난을 막아서 그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봅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헬라 말로. 이 말은 곁으로 오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로 오신 그러한 보혜사가 되셔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무의미하고 메마르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쁘고 든든하고 평안해요. 그야말로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찬송가 423장 3절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참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약속할지라도 그것도 100% 확실치 않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고 또 저를 받으니 저는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성령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방패는 성령이세요. 언제나 성령만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본문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본문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아가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제2의 군사강국 러시아는 작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3개월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러시아가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것으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금쪽 같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기고 절치부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를 갈고 그 분노를 속으로 삭히면서 미국에 있을 러시아의 또 다른 침공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비축한 우크라이나는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유럽 여러 나라의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무기 빼고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무기와 물자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는 이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우크라이나는 사기가 지금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그 국력이 아주 크게 약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푸틴 같은 독재자가 또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더 강성해지고 힘이 더 세진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발등을 뜯게 하셔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튼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없으면 먹힙니다. 과거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싸우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시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시면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선생인 서기관들은 말만 그럴싸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 심령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한 손인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변함없는 슬로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능력을 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악하고 강팍한 시대예요. 이러므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명령을 가장 먼저 그의 사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상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웠어요.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자신의 친히 하나님이신 것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먼저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마트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바쳐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소개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들이세요. 이제 성령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별도의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오신 영이 아니십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곧 예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성령이 시가기까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세요. 성경은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스승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세심하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또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둔한 입술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참으로 깨어있는 빛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